구약에서의 첫 번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신약에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질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와 위치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중요한 책입니까?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성경은 귀한 거지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마귀의 형상들도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에덴에 살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도록 되어 있지만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고통하는 세상, 죽을 것 같은 세상,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그리고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의 일들을 끝내시려고, 그 마귀의 형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마귀의 형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마귀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최후의 대적이었던 죄와 사망을 멸하여 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죄와 사망을 멸하러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인 거죠.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죄와 사망의 짐에서 생명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양의 손자병법은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재로 쓸 만큼 뛰어난 전쟁 교과서인데 영어로는 The Art of W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예술이라고 서양 사람들이 이 손자병법을 배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마귀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면,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으로 살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시나이까? 그리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몰랐던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무덤에서 우리의 죽음을 장사 지내시고 생명과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거룩함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렇게 만나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눈을 멀고 안수하여 다시 눈이 떠집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예수가 제대로 보이고 내가 제대로 보이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못 박아 장사 지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죽음을 장사 지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위례비전교회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한 엘리야가 오신다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함께 같이 고백하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왜 섬기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오늘 주일인데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실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합니다. 친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살던 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친구는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베드로냐? 충격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말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기도 말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베드로냐? 이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의 진실한 고백이냐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너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 너의 주인이냐, 너의 왕이냐, 너의 구원자냐, 너의 그리스도냐, 이걸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지금부터 나는 예수가 왕인 것을 검증해 보이겠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 나라를 바꾸는 것을 검증하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신하겠다고 고백하고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고백은 사람한테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온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주셔야,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이 고백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 부모님이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을 받아서 1:1 양육을 통해서 내가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거죠. 복음은 선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은 전파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선포되지만 그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끝나고 그 죽음에서 내 죽음이 끝나는 것을 믿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온 확신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교회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베드로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사람한테 배워서 아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말했다고 아는 게 아닌데 너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 누구한테 배운 거냐라고 주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그것은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믿고 확신하고 검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만 복을 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네가 알고 고백한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서 배워서가 아니라, 누가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부모가 믿어서가 아니라 진실로 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나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내 모든 것을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구원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가 되실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어디서 배운 체하고, 어디서 들은 체하고, 어디서 아는 체하고, 베드로가 말했기 때문에 나도 말한다고 하면 그 복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의 통치, 그 주인의 책임져 주심, 그 주인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의 도시 빌립보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도시, 황제의 도시, 로마 황제의 도시,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였던 그 도시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황제의 도시에서 너의 황제는 누구냐라고 물으신 거죠. 너의 왕이 누구냐?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줄 그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조가 누구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황제이십니다.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 약속과 권세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위례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원자 되셔서 무엇이든지 이곳에 오면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와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통치해 주시도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죄는 실체로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요. 음부의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주님이 나를 지배합니다. 아멘. 성령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나를 손못대도록, 나를 누리지 못하도록, 죄의 권세가 나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갇히게 하지 못하도록, 어둠에 있지 못하도록,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진실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내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은 나의 왕이 아니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왕 같은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풀리고 매일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강사로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이 개척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안산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가 안산이었는데 반월공단이 있는 그 동네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사냐 물어보면 산에 안산에 그러면서 안산에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곳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교회당 건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얻으려고 부동산에 찾아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나온 건물이 있냐고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여기 왜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꾸 이 부동산에 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면 감동을 준 사람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왔냐라고 물으시더란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고 감동과 믿음만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그 사장님에게 주셔서 건물을 구하고 그 사장님은 교회의 초대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런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 삼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원자인 것을 증명하고 검증하고 확신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있으면 교회나요? 목사님 있으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입니까? 사람들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우고 가르쳤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재정과 건물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왕이 되고 예수가 구원자가 된 곳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신앙 고백, 페트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굳건한 반석 위에만, 모퉁이 돌 위에만, 그 산돌의 신앙 고백 위에만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겁니다. 그 집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집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만 천국 열쇠가 있는 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그런 교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 위례비전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믿음의 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해야죠. 전파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 흉내내서 아는 체에서 믿는 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장차 십자가의 사역이 끝나면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마귀의 일들을 완전히 멸하신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구원자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교회 와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문제마다 풀려주시기를 축원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하고, 아멘. 그러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아직도 돈이 나의 주인이고 사람이 나의 주인이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고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진실하고 성실하며 바른 대답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르쳐 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는 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어떤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분야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고 삭개오고 수가성 여인인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구원자 되어 주옵소서.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검증하는 것, 이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을 확신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고백하고 검증하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은 흔들릴 거예요. 문제들은 생겨날 거예요. 이것저것들에게 나는 끌려다닐 거예요.
마귀가 나를 누르려고 할 거예요. 왜? 내 주인이 예수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또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악한 영들이, 어두운 영들이, 우울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고,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누르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문제와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마귀는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면 그 어떤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예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